다윗이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다 마무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백들, 다시 말하면 리더들을 다 모았습니다. 신하들을 모으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특별히 레위 사람 계수를 해보니까 30세 이상이 38,000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인 24,000명이 성전을 보살피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24,000명이. 와우. 자, 뭐라 써 있느냐?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보니까 성전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행정도 맡았구나. 레위인들이 공무원 역할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레위인이라고 다 똑같지 않아.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역대상 초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6절은 굳이 다룰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성전이 지어졌을 때, 앞으로 지어졌을 때 이후에 어떻게 레위인들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것까지도 신경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일과 성전에 제일 관심이 있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일과 성전에 제일 관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머리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성전은 이렇게, 제사장은 이렇게, 레위인들은 이렇게, 문지기는 어떻게, 찬송은 어떻게.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성전에서 예배 행위가 잘 될까, 찬송을 할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악기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노래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일들이 내 일이 돼버렸다.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이 내 일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 내 집 일, 내 사업 뭐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인,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련된 일, 그리고 내 가족을 살피거나 내 업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초기에 교수님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구성이 거의 두 부류였습니다. 학생 아니면 교수. 그래요, 안 그래요, 강영규 교수님? 그랬죠? 네, 깡통교회 때도 그렇고, 우리가 성전을 이제 작은 예배처지만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불어나기 전에 저 건대 후문에 그 미션 넘버원이라는 게임방 그거 사가지고, 렌트구나, 렌트해가지고 거기서 예배처소, 당구장 거기 예배처소,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일반 성도가 없었어요. 무슨 아저씨 아줌마가 오면 전부 외계인처럼 쳐다봤어요. 저기 아저씨 왔어. 웬 아줌마야? 그러면서 강단에서 설교를 해보면 뭐 한 30대 중반이라도 튀어, 얼굴이 튀어, 다 파릇파릇하고 팽팽한데 거기서 파마 뽀글뽀글한 아줌마가 앉아있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 애들이 이렇게 쳐다봐. 이제 그러다가 성수로 오면서 우리 대학생들이죠. 97, 8%가 대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대출 좀 해가지고 이 상가 건물, 성수에 있는 이 건물 5층, 6층을 약 20억 원을 주고 이제 매입을 한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때 학생 수가 200, 뭐 7, 80명 대학생들이. 그런데 20억짜리 성전을 마련했다. 어린 20대 젊은이들이. 와, 지금 생각하면 그 20억은 걔네들한테는 2천억이 되는 돈이에요. 200억도 넘는. 네.
그때 개척하고 기껏해야 1, 2년 됐을 때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지도자들의 헌신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비록 어린 학생들이었지만 성전을 아꼈습니다. 어떻게 아꼈을까요? 고용해서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는 다윗이 레위 사람들은 어떤 일, 뭐 문지기, 뭐 성전 관리, 뭐 등등등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학생들의 대부분이 공부가 아니었어요. 난 A 플러스 받는 거야. 나는 기말고사야. 나는 지금 도서관을 가서 책을 찾아서 레포트를 써야 돼. 학생들이 대화가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오늘 새벽에 누가 물을 여는 거야? 여기 문지기 있죠? 오늘 누가 물을 따는 거야? 오늘 누가 그 깡통교회 바닥 청소를 하는 거야? 화장실이 없으니까 물을 길러야 돼요. 저기 가서 걸어서 양동에다가 받쳐서 그리고 와서 걸레로 대학생들이 막 닦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성전을 귀하게 여겼는데요. 지금 이렇게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아니에요. 장판 알죠? 장판. 저 시골 가면 지금 시골도 그렇게 안 돼 있지. 그냥 누런 장판 그 비닐로 된 거 이렇게 깔았어요. 깔아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의자가 있어요? 의자 없어요. 그 초첨단을 원하는 대학생들조차도 성령에 취해서 사로잡히니까 성전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아멘. 참 성전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할 뿐이기 때문에 예배 처소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불편하냐? 왜 의자가 없냐? 이 교회는 왜 이러냐? 이런 말을 일도 하는 사람이 없었어. 한마디도. 그냥 교회 오면 기뻤어요. 학생들이 막 2교시 끝나면 막 달려가요. 걸어오는 애들도 없어요. 내 성전이 너무 좋으니까. 뭐 그 주변에 이 주변에 예배당이 없어요? 여기 근처에 뭐 교단마다 얼마나 큰 교회 작은 교회들이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생들이 그 초라한 컨테이너 박스에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거의 성전에 있으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거의 성전에 있거나 아니면 전도 가거나 둘 중에 하나 신방 가거나 그러니까 마치 학생들이 집에 엄마 있듯이 집에 엄마 있으면 성적 잘 받으면 뛰어가잖아요.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뛰어와서 전 이제 선교사를 불렀죠. 선교사님 제가요 도서실에서요 누구누구를 만났어요. 걔가 잠수 탔잖아요. 전화 안 받고 교회도 안 나온 지 벌써 2주가 넘었잖아요. 근데 걔가 도서실에서 나오는데 딱 만났어요.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뭐 공부를 잘했다, 뭐 장학금을 받았다 이런 게 역사가 아니라 내가 영혼을 구령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시 돌아왔다. 이걸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비록 대학생이지만 그 클래스가 얼마나 높으냐 말이에요. 성경을 지적 유의로 알았다, 깨달았다. 그리고 안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알기만 하지 믿지는 않아. 또 옳다고 믿지만 행하지도 않아.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분은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고 예수님의 원수는 죄이고 그리고 죄된 친구들을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용서받게 하고 복음의 열정이 뜨거우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와서 뭐 누가 돌아오기로 했어요. 이번 주에 저하고 약속했어요. 제가 그 친구하고 오뎅집에 가가지고요 떡볶이도 먹으면서 잘 얘기를 했더니 그래? 나도 한번 가볼까? 그랬어요. 너무 좋아요. 난 내일 아침부터 새벽기도 나와서 계속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지 기도 심어야 오지 그게 말로만 오겠느냐? 네. 너무 기뻐요. 그래 근데 토요일은 무작정 한번 만나야 돼. 기도로
하면 안 되고 꼭 한번 다시 확인을 해야 돼. 그것뿐이 아니지. 밤중에 마귀가 또 어떻게 자는 동안에 씨를 뿌려놓을지 몰라. 그러니까 밤중에 한 번 더 전화를 해놔야 돼. 그러고 나서 아침에 또 깨워줘야 돼. 불안하면 그 집 앞에 가서 서 있어야 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했어요. 목사는 그냥 참고로 반질반질. 네, 그렇게. 이런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어리니까 순수하니까. 백지 같으니까 가르치면 가르치는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왔다. 전도하기로 했던 약속했던 친구가 왔다. 그러면 온 공동체가 기뻐했어요. 그 컨테이너 박스에 우리 성도들이 다 학생들이지만 너무 좋아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 학생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멀찍이 쳐다보면서 전도에 왔구나 이런 사람 없어요. 누가 왔어요? 그러면 새 얼굴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스마트폰 보는 척하면서 아닌 듯 이렇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과장이 없어요. 새 친구가 전도자가 인도에서 딱 현관을 여는 순간, 현관이라 봐야 뭐 얼마나 초라해. 컨테이너 박스 뭐 로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바로 들어오는 거죠. 겨울에는 이렇게 천을 내렸어요. 추우니까 이렇게 호총 같은 거 걸어놓기도 하고. 너무 추우니까 안에는 난로 피워놓고. 그러면 다 와 이랬어요. 와 박수를 쳐. 들어올 때부터. 그러면 뭐 이거 새 가족 무슨 뭐 프로그램 있는 것도 아니야. 무슨 새 가족의 무슨 코스 1코스 2코스 뭐 몇 주 코스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기도가 꽉 차 있으니까. 이건 인간의 일이 아니잖아요. 영혼이 돌아오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도자를 통해서 일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도자는 하나님이 날 쓰셨다는 거. 나를 쓰셨구나. 이게 너무 기쁘니까 막 그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거든요. 하나님 날 쓰셔서 얘가 따라왔어. 내가 전도했어 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날 쓰셨어. 난 열매를 보기를 원해.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얼굴이 해 같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건물 가운데 교회라는 건물 안에 갇혀 있는 사람하고 벌써 예배당 밖으로 나아가서 그 누군가도 예배드리게 하려고 전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들어올 때 기쁨이 충만한 거지. 그냥 사도행전 읽으면 문자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지. 그런 친구들은 사도행전에 이미 그 사람은 들어가 앉아 있는 거지. 시간을 타임머신을 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있는 거지. 1년 내내 전도 한번 못하는 사람들은 매일 그냥 성경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이번에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하잖아요. 성탄절부터 딱 그 오후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는 행해야지, 살아야지. 예배 드릴 때 학생들의 눈이 초롱초롱하거든. 눈 감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 찬송할 때 뭐 박수 쳐라, 뭐 손 올려라 이런 게 이게 유치원 따라다니면서 유치원 아이들 따라다니듯이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거든. 뭐 눈 뜨세요, 손 올리세요 그런 거 없어. 전부가 다 자의적으로 기뻐서 예배하고 기뻐서 봉사하니까. 그러면 막 그 완전히 불의 도가닌 거예요. 찬양 하나를 해도 회개하면 전부 울음바다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전부가 예수님에게 환호를 하고 아멘. 그게 시켜서 할렐루야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뭐 아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 내 죄사함 받은 거잖아. 내 자격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가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자격으로 가는 거잖아요. 제사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 그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해주셨잖아. 딱 한 가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스레기예요. 뭐 조금 더 보너스가 조금 더 승진, 조금 더 뭐 사업이 확장됐다, 뭐 이런 등등, 애가 잘 됐다, 이건 전부 부스러기예요. 우리는 이 교회 예배에 충실해야 돼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고 찬양도 날 구원하신 예수, 봉사하는 것도 날 구원하신 예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거드름 피고 갑질하면 절대 안 된다. 그건 아주 정말 나쁜 케이스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님들에게 그러잖아요. 목사 되지 말고 성도 되라. 목사 자신이 하지 못하는 건 절대 성도들에게 시키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시키지 마라. 당신이 예배생활 잘해라. 기도생활 잘해라. 섬김 잘하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내가 못하는 걸 남에게 시키는 일은 없도록 해라. 성도들이 속에 죄가 들어올 때 막 저항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 학생들이 자신이 막 혼자서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회개하고, 또 어떤 경우는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저런 죄를 졌어요. 그러면 전부가 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 모아 앉아가지고 그 죄진 형제를 가운데 놓고 다 기도하고 너 왜 그랬어? 이런 사람도 없어요. 그 형제의 죄는 나의 죄고 그 자매의 죄는 목자인 나의 죄니까 내가 잘못 가르쳤거나 잘못 인도했거나 내가 모범이 안 돼서 방자해졌거나 이렇게 된 거니까 다 내 탓이요 하면서 막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대로 재현돼 버렸어요. 목자들은 임명장 주지 않았어요. 밥상을 줬어요. 뭐 공간이 그렇게 큰가요? 컨테이너 박스 몇 개 이어서 만들어진 그 예배당이 뭐 대리석으로 발라놨어요.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좁은 공간에 교구장 4명을 세워가지고 밥상 주고, 목자들 그다음 구역장 밥상 주고, 땅바닥에 앉는 네모난 밥상이에요. 제가 이번에 교구장님들은 임명장 대신 밥상을 만들어 드려라.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내년도에 위례로 입당하면서 너무 세련된 건물로 들어가는데 첫사랑 그 처음 정신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멋진 건물, 그 위례로 들어갈 때 송파구 위례 그 좋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세련되고 언제부터 이렇게 좋은 건물을 가졌다고, 늘 옮겨 다니고 쫓겨 다니고 코로나에 문 닫히고 공격 오고 참 험하게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편해졌다고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성령이 일하시니까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뭘 시켜라. 뭐 너는 문지기를 해, 너는 뭐 청소를 해, 너는 찬양을 해.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성령이 스승되셔서 성령님께서 전부 다 감동을 시켜. 선교사님 제가요 안내 쓸게요. 그래라. 뭐 제가 지시할 필요가 없어요. 선교사님 저는요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래라. 선교사님 저는요 강대상 여기를 잘 깨끗하게 담고 섬기겠어요. 그래라. 선교사님 저는요 전도하겠어요. 그래라. 선교사님 전 전도하다가 학생들 데려왔는데요 이제는 그 친구들을 양육해야 되니 제가 양육을 좀 해보겠어요. 그래라. 전부가 이렇게 거룩한 질서, 각자 역할을 너무나 잘 알아. 시켜도 안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뭐 오세요 12번을 전해야 돼. 그래도 안 오는 이렇게 완악한 시대에, 그런데 학생들이 쫙 알아서 착착착착착착착착 새벽 예배도 나와보면 그때 의대생 2명이 자기네들이 사찰하겠다고 국가의사고시 놔두고 앞두고죠. 국가의사고시 앞두고 일을 하고 있어. 교회 와서 사찰 노릇하고 있어. 누군가는 이제 예배당에서 자야 되니까,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되니까.
공기도 환기를 시켜야 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다 병원 원장님들이 됐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거기서 학생들이 둘이서 쪼그리고 자고 물걸레질하고 강대상에 물 갖다 놓고. 저는 우리 빛의 자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때로 돌아가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보다 더 발전해야 한다. 그때보다 붕이 됐으니까 더 체제를 견고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얼굴들이 와서 이미 있는 사람들에게 텃세 부리는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 한 명도 없어. 우리 교회는 그 성향이 있어요. 그 교회 캐릭터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위례로 가면 또 많은 새로운 얼굴들, 생각지도 않았던 예비된 일꾼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들이 왔을 때 참 좋은 교회 왔구나, 건강한 교회 왔구나, 성경적인 교회 왔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체제를 다 2024년도에 저와 리더들이 준비하고, 그리고 지금 더 정비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볼 때는 한 70% 정비가 됐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30%는 내년도, 지금 12월 달이니까요, 이제 1월부터 마저 정비하고, 그러면서 벽돌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입당하면 저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충성. 충성.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저는 사랑, 믿음, 소망 다음에 충성이에요. 교회에서는 봉사, 나 봉사요 라는 말보다는 충성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좋죠. 봉사라는 말은 의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면 깡통교회 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네. 다 같이 충성은 위에서 온다. 충성은 위에서 오는 거예요. 네, 충성은. 어제 오후에 잠깐 언급했지만 스페인 함대가 영국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 1533년에 태어났나? 1603년에 돌아가셨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리더는 좋은 메신저여야 돼요.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10세 있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부족했어요. 군인 수가. 스페인에게 함락당할 뻔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거기서 세기적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자의 몸이라고 전쟁이 나니까 두려우시죠? 과연 여자가 이 군대를 끌고 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 피 속에는 위대한 우리 선조 영국의 왕들의 DNA, 그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DNA란 바로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사자의 배포가 있다. 담대함과 용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러한 강력한 스트롱한 리더다. 우물쭈물 뭐 뒤로 피하고 숨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 자기 희생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내가 말을 타고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앞에 서겠다. 따라오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영국 청년들이, 군인들이 와 하고 막 그 두려웠던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그리고 충성하고 나갔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영국을 지키셔야 했는지 해일이 불어와가지고 스페인 함대가 계속 바다에 떠내려가 물려가가지고 유럽 쪽으로 바깥쪽으로 흘러가는 바람에 영국이 승리했어요. 다 같이 충성은 위에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 안 하면 밑에서 안 하게 돼 있어요. 말로만 하면 밑에서 다 머리 굴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충성, 리더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다윗이 왜 리더들을 죽기 전에 다 모았을까?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제사장, 레위인들, 방백, 신하, 리더십들을 죽기 전에 다 모았을까? 이들이 딱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방자하고 순종 안 해버리면 리더, 최고의 리더의 얼굴에 똥바가지를 그 사람 세웠는데 방자하고 안 해버리면 그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날 세워줬는데도 안 하니까 침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직인 시간의 문제죠. 다 와야 되는 거예요. 볼 게 없는 거지. 붕괴되고 실패하는 거지. 네,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30세까지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 30세까지겠죠. 그래서 30세까지 레위인들을 정비를 해서 20세로 낮춰버려요. 그게 어디 있냐? 자, 초기에는 30세 이하 애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38,000명인데 그랬는데 여기 쭉 내려가다 보니까 24절에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거기 이제 누구누구 이름이 나와요.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자, 다윗이 어떻게 개혁을 하냐면 리더십을 나이를 확 낮춰버린다. 다 같이 30세에서 20세로 낮춘다. 목사님이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은 담임 목회를 지금 하고 있지만 뭐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항상 이 자리.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 빛의 자녀 공동체, 샤인 공동체가 작지 않잖아요. 해외까지 있으니까.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통합적 리더여야 돼요. 뭐 하나만 잘하면 안 돼요. 설교만 잘한다, 행정만 잘한다, 뭐 가르치는 것만 잘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통합적으로 이걸 갖춘 그런 바디 리더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바디 리더, 바디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30세 이전에 20대의 담임 목사가 될 청년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생각하니까 18세, 19세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 빛의 자녀 공동체를 이끌어갈 리더십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해. 자, 다윗은 후계자인 솔로몬을 준비시켜 놓고 그의 미래를 위해서 해놓을 것을 딱 해놓고 눈을 감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성전을 돌보는 일을 조직화시켰다. 25절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서 성전을 지었는지 그 동기가 여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한 군데 멈춰진 적이 없어요. 수백 년 동안 이동 레위인들이 다 또 이걸 들고 어깨에 메고 그앗 자손이 여기다 틀고 메고 그리고 또 펼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영적인 사람이라 구속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인하여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완벽한 성막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피가 없는 제사 있습니까? 피가 없는 성막이 있습니까? 지성소에 그 법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임했던 쉐키나 그 빛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벽돌 이 예배당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부족함이죠. 오직 법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아서 그렇지. 아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도 짓고 넘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발을 씻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완전하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완전해진, 와,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완전한 만족이 올 수 있을까? 아, 이거 성령님이 임하셨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든 요소마다 성령의 임재로 도와주시니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지. 그 완벽하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상달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으로 우리 예배가 상달이 되는 거지. 죄인들의 예배가 상달이 되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지. 이제 완전히 우리가 육체에서부터 벗어났을 때, 예수님 오셔서 새로운 부활체의 몸을 입을 때, 그때 그 하늘의 예배의 영광은 말로 할 수가 없어. 그 스펙터클한 예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 예배, 모두 다 새로운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할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피 뿌리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을 부를 때, 와, 그 막 사무침 전부가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순교상한 사람들, 이 땅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 땅에서 선교하느라고, 이 땅에서 교회 섬기느라고 정말 가슴 아리 하면서 할 말 다 못하고 덕을 끼쳐야 되니까 다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는 자신이 본이 돼야 되니 얼마나 자기를 깎아야 되겠어요. 언어, 생각, 행동. 충성 위에서 내려온다. 여러분들, 충성은 예수를 먼저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충성은 예수를 먼저 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딱 하나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나에게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더 먼저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관계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김영민이가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버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거기 매달려 계신 거예요. 다 이뤘다 할 때까지 이를 악물고 신음하면서 피를 철철 흘면서, 그 말씀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가 그냥,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았으니까 피가 이 말씀에서 그냥 피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지. 막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지. 그런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김영민을 위하여 끝까지 죽기까지 딱 숨을 거두실 때까지, 호흡이 떠날 때까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충성하셨으니까, 아버지께 충성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충성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충성을 위해서 오는 거다. 그래서 내년도 리더십은 너무나 중요하다. 아무나 세워지면 안 된다. 헐렁벌렁한 사람 세워지면 안 된다. 조직이 다 와야 된다. 2025년도 예배당까지 거금을 들여가지고 세우는데 안에 있는 리더들은 헐렁벌렁 이러고 다니면 이게 되겠느냐. 어제 어떤 형제에게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제가 어쩌고 저쩌고, 아 그러냐. 야 그런데 봐라, 넌 다이아몬드야. 근데 다이아몬드가, 그 다이아몬드를 다 내려놨을 때 다이아몬드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의미 있는 거야. 아멘. 네? 난 다이아몬드를 버렸어. 그러면 내가 얻고자 하는 건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아니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그 다음에 돌덩이를 쥐고 있냐? 세상에 나가가지고 쓰잘데없고 가치 없고 죄 짓는 일, 진짜 내 인생이 낭비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겠느냐? 절대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다. 시간이 목숨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부자예요. 옷 한 벌도 그 당시에는 옷 한 벌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사는 거야. 그런데 배까지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부자예요. 그런데
그런 가치가 있었어. 예수님을 쫓아갔어. 형제도 자기를 버리고 내 생애의 젊음을 내려놓고 갈 만한 가치 있는 일, 예수님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그래? 십자가를 딱 바라보니까 와,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구나. 나도 예수님께 죽기까지 복종해야지. 충성,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충성은 내려가는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다 같이 명료, 소통의 명료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 네. 요압이 아비새에게 내가 아람에게 밀리면 너는 날 도울 것이요. 동생 이제 장군이잖아요. 다. 동생 암몬에게 밀리면 내가 그쪽으로 달려갈 것이다. 다 얼마나 소통이 명료해. 모든 리더십들이 명료하게 전달해야 돼. 위원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 아멘. 또 이 소통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놓치면 안 돼. 그 다음에 정확한 명료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충성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 나를 보고 있다. 내가 서 있어야 한다. 내가 하지 않는 것을 시키지 말아라. 그건 목사님들부터 해야 되고 저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붙인다면 용기. 뭐라고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김용기, 이용기, 박용기, 여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에게는 배포가 있다. 날 따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날 따르라 말할 수 없다면 리더하면 안 돼요. 알아서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저도 달라지려고요.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담대함을 가지고 목양 선교를 하려고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나를 보고 따르라. 배우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리더십은 견고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그 리더십이 강하게 서려면 자기 희생에 따라야 돼요. 날 따르라고. 내가 예배하는 거 보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보고 목사님이 강단에 서기까지 얼마나 십자가 앞에 몸부림치고 서는지 주님만 아셔. 오늘도 새벽에 계속 십자가 보면서 눈물로 주님 제가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주님 강단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혹이라도 마음으로 지은 거 말실수 혹시 어제 한 거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어제 이제 뭐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저녁에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혹시라도 내가 교만하게 말한 것은 없을까? 혹시 내가 과하게 행동한 건 없을까? 목사로서 격이 떨어지게 행동한 건 없었을까? 저들의 믿음의 보탬이 돼야 되는데 믿음에 도움이 안 되는 말들 한 것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또 새벽에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강단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되는 것은 굉장히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 스스로 자꾸 돌아보게 되니까. 내가 직분이 없다면 난 그냥 예배만 와서 드리고 맨날 우유 먹듯이 맛있다 그러고 가면 되는데 직분이 있으니까 이거 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안 돼. 왜? 나는 지금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아멘. 예수님 앞에서 내 직분에 대해서 충성했는지 나중에 다 계속 평가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좋은 자리면서도 정말 리스크가 있는 자리잖아요. 내년도에 리더들은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나를 영을 세우고 기도하게 하며 안타깝게 안타까움으로 사역하게 하는지 기뻐하시기 바라요. 나를 세워주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가능하면 직분 하나씩 다 맡으라. 아멘. 결론. 다윗은 성전이 어떤 의미인 줄 알았어요. 여기저기 이동하고 저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성막을 참 안타까워했어요. 하나님은 어디야 딱 그 벽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서 뭐 이렇게 긴 옷 입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나를 대접해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주라는 커튼을 딱 치면 거기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고 선지자라. 영원한 예루살렘 성전, 하늘 성전에서 영원토록 예배드리는 그 영광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그 찬양을 들은 사람이지. 그 영광을 심지 깊은 곳에서 영적 체험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끌어당겨다가 비스무리하게라도 만들어보고 싶은 사람. 아멘.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 배웠죠? 다윗이 금을 얼마를 바쳤는지 알죠? 엄청난, 그러니까 평생에 자기 핏값이에요. 벽돌을 보면 이 성전을 보면 전부 다 다윗의 목숨값으로 가서 목을 걸고 가서 싸워서 뺏어온 거 가지고 다 지은 거예요. 안팎으로 다윗은 모양으로 한 것도 아니고 외모로도 한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도, 그리고 시를 지어서 찬양해서, 그리고 이런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또 지도자들 훈련으로 지도자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24 반차로 해라, 30세는 20세로 낮춰라. 기가 막혀. 마지막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했더라. 다 같이 숨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갔다. 여기서 다윗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아멘. 네. 자, 오른손 들고 선포하고 마칩시다. 주여, 저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그리하신 것처럼 저도 예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지난 20여 년 동안 예배당이 없으니까 모든 성물들을 다 건대 새천장 강당으로 토요일마다 이동하고 걸고, 강대상 설치해야지, 뒤에 또 막을 설치해야지, 거기에 또 악기들을 거기다 설치해야지, 방송 설치해야지, 또 거기에 또 안내석 로비에 설치해야지, 어제 또 십자가 그런 거 다 설치해야지. 근데 복음의 소식, 내년에는부터는 그럴 일이 없어요. 왜? 다 예배당 안에 설치가 돼 있으니까. 여기 써 있어요. 응? 26절에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모세 시대 때 막 이동하느라 힘들었지, 몇백 년 동안. 그런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다. 솔로몬 시대 평강이 왔다. 아버지가 다 주변 국가를 점령을 해버려가지고 평강이 오니까 솔로몬의 이름은 샬롬에서 근거했으니 평강이라는 뜻인데, 그 평강이 이제 다 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이 되었으니 이제 성전을 짓자. 영광일세. 안팎으로 다 제도까지 준비한 다윗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고 탁월한 리더십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오늘 오신 분들도 그러한 리더십으로 탁월한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